거룩한 성각들께서 이 강의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이 이 강의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서 이 강의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사해방의 열쇠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이 지혜, 이름하여 1분기 지혜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1분기 지혜의 길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2분기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2분기의 길은 수천 년, 어떻게 보면 수만 년을 이어져 온 이 인류,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 인류의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좀처럼 깨어지지 않고요.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2분기 고약하죠. 2분기 고약한 프레임을 분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 한치도 1분기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심각한 메시지의 전달로서 이 이스트 웨스트 공히 2분기 이 고약한 프레임을 분쇄하고 그럼으로써 1분기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내 봐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제법 많이 진지하고 성실하고 심각하다, 이 말은 개인 자아에게 이게 개인 자아의 구미에 안 맞는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공부를 할 때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 이 친절하고 아무리 엉뚱하게 나아가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지만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이브하게 참 잘했어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야 박사 과정, 박사 학위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요. 전혀 이 2분기 개인과 타협해도 되죠. 그래서 참 잘했어요가 될 수 있지만 이 박사 과정에서는 이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돼서는 매우 친절하죠. 지극히 친절합니다. 그러나 이 학위 취득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혼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했어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되죠. 그게 맞추면 안 되죠.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오히려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맞춰야죠. 그렇게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에 이 박사 과정이 학생에 맞출 수는 없죠. 학생이 박사 과정에 맞춰야 한다. 무슨 말인가? 이 1분기 지혜 가리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친절하지만 이 1분기 지혜 가리킴과 어긋나는 2분기 개인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혼이 완전 빠져나가게 완전히 능단 금강철퇴로 분쇄해 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게 그러면 무엇이냐? 이분기 고약한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능단 금강 철퇴로 분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게 이스트에서는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윤회다 이 말이에요. 업보 까르마라 하죠. 까르마에 의한 윤회.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현생의 고통과 현생이 고통이냐 자유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죠. 현생의 악이냐 선이냐 이것이 전생의 까르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윤회는 요 화살표 밑에 와야 되겠죠. 이것이 그냥 무슨 경전 오록의 이론도 아니고요. 진짜 실전이죠. 실전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심각한 이야기죠, 사실은. 자, 이거예요. 참으로 고약한 프레임이죠. 고약한 프레임이다. 그러면 웨스트에는 뭐 별다른 게 있느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웨스트의 대표 주자 유대교 계열 종교 중에 대표 주자인 지금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원죄죠. 아담, 원죄가 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이 원죄로부터 쭉 이어져 와서 이 예수에 의한 구원으로 마감되는 이러한 프레임입니다. 원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죠?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말라기에서 끝나죠. 말라기에서 끝나고요.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구원의 이야기는 일단 편제는 마태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끝난다. 요한 계시록에서 끝난다. 이렇게. 종말론이죠. 어떤 구원자가 와서 원죄의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원죄에 물들지 않은 혹은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낙원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프레임이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생의 까르마에 의해서 현생의 지옥이냐 천국이냐와 원죄를 씻고 구원받아서 천국이냐 구원 못 받아서 지옥이냐 사실은 똑같아요. 이건 좀 거대한 아날로그적 이야기고요. 이거는 짤막짤막한 디지털적 이야기지만 사실은 같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원래는 이렇게 되죠. 마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바울 편지죠. 바울 편지가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쭉 가서 계시록 이렇게 되죠. 단지 27개의 문서입니다. 그 외에 초창기에는 수백, 수천 개의 문서가 있었지만 AD 4세기경에 27개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구약 역시도 이게 AD에 와서 39개 문서로 결정된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39개, 66개의 문서로 웨스트는 이 원죄로부터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이스트에서는 전생으로부터 현생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 전체 이야기의 플롯은 뭐냐? 플롯은 간단하죠.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죄와 벌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벌이다. 이 전체 플롯은 죄와 벌이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현생에 고통을 받고요. 전생에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했으면 자유의 삶을 산다 이거고요. 이 웨스트에서는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데 이 죄와 벌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즉 벌을 받지 않고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죄와 벌이냐 아니면 무죄와 상이냐 이 말이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다면 상을 받는다. 근데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어떤 무엇을 요구해요. 뭐 선행을 쌓아간다든가 뭐 공부를 쌓아간다든가 수행을 쌓아간다든가 뭔가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죄가 없다면 그저 자유로운 삶이 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또 구원이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뭔가를 또 요구를 해요. 이원성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죠. 듣고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우리에게 그야말로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트라우마를 깊이 남겨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프레임을 우리가 참으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고약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프레임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열심히 하죠. 열심히 이 전생의 까르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원죄,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죄가 있다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죠. 그렇더라도 내가 뭔가 모자란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도록 무시무시한 가스라이팅 내지 트라우마를 주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마무시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협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협박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러한 프레임이 인류 사회가 인류 문명이 계속 이렇게 전진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게 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 죄 개념에 의해서 이 고통과 자유를 나누고 죄 개념에 의해서 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나누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개인들로 하여금 되도록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효과를 주기는 했죠. 이스트든 웨스트든, 즉 사회, 인류죠. 인간 사회 질서 유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악질적인 캐릭터도 있잖아요. 악질적으로 이렇게 악질적인 캐릭터한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좀 좋은 효과를 거두지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악질 캐릭터가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악질 캐릭터는 사실은 20% 내지 20%를 넘지 않겠죠. 10명 중에 한 2명, 한 두세 명 정도가 그렇다 볼 때 나머지 8에서 7명 정도의 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프레임이다 이 말이죠. 오히려 지금 보면 악인들, 죄 짓고 소위 말하는 악인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안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20%의 악인, 소위 말하는 이 악인들도 이것을 잘 이 프레임이 믿기지 않고요. 80%의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것이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고 이제 종교나 도판에서 지금은 그럴지라도 다음 생에 어떤 보상이 있으리라. 혹은 죽은 뒤에 어떤 보상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막연한,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50%죠. 그러나 50%의 가능성은 또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든다는 개념 하에서 이게 종교적 보험으로서만 현재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프레임 말이죠. 2분기의 이 고약한 프레임은 현재 그 정도의 효과만을, 즉 세상이든 출세상이든
전부 이게 굉장히 세상에서는 별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크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영적 종교적으로는 이게 50% 보험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왜 무시무시한 협박이 그럴듯한 영적인 가면을 쓰고 현재까지 작동해 오느냐? 전부 정치 경제 논리다 이 말이에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종교 안에는 몇천 년 전부터 시작된,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간에 몇천 년 전부터 시작된 종교 안에는 이 정치 경제 프레임이 없겠지,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가 적당하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에 우리가 대중 종교를 살펴보면, 세계 7대 종교, 8대 종교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세상 정치 경제보다 더욱 더 이 개인 대중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부수어내느냐? 어떻게 부수어내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시스템이 익숙하고, 뭐 별 문제성을 못 느낀다 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자, 2분기 이 고약한 프레임은 1분기 지혜로 깨져야 하는데, 이 1분기 지혜는 동서에 흩어져 있는 이 극소수의 1분기 지혜 문서가 보장을 하고 있죠. 이스트에서 추구하는 이 자유, 그러니까 윤회 해탈이죠. 자유. 그리고 웨스트에서 추구하는 이 원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본래 우리의 기본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영원한 자유와 이 영원한 구원은 본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본래 있다,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본래 있는데, 영원하다 하면 뭐 어떤 몇천 년 몇만 년 아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영원한 자유고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무엇이요? 고통과 자유, 원죄와 구원. 고통과 자유, 원죄와 구원이라는 이 전체 드라마가 웨스트로 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전체 드라마가, 이스트로 치면
억겁 이전의 전생부터 영원한 현생,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내생 전체의 드라마가 전부 어디에 들어있다? 이 하나의 법성 원융 무이상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법성 원융 무이상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 자유도 자유 구원이고요. 원죄 구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죄로부터 벗어나고 안 나고 전생의 까르마 업장을 해소하고 말고 업장을 정화하고 정화 안 하고 여기 이런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이 엉터리 수준의 이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이렇게 막 몇십 년, 몇백 년을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원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본래 요렇게 원만한 자유, 원만한 구원 안에 본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고통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느냐? 자유와 구원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고통과 이 죄책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바로 망각 버튼이고요. 망각 버튼이고, 자유 구원은 기억 버튼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망각했어요? 1분기 지혜를, 즉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구원 안에 있음을 망각했죠. 그럼 기억 버튼은 뭐죠? 처음부터 영원한 자유 안에서 고통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고, 영원한 구원 안에서 원죄 죄책감을 체험하고 있었구나.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선택자 없는 우리예요. 이 망각 버튼, 기억 버튼일 뿐이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가볍게 되죠. 이 무시무시한 협박, 이 무거운 전생, 현생 프레임, 이 무거운 원죄, 구원, 종말 프레임, 이건 엄청나게 무겁죠.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좋은 소식, 복음이냐? 그저 망각 버튼이고 기억 버튼일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이라는 테마파크 안에서 우리가 다종다양한 테마를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본값은 법성 원융 무이상, 본래 이런 두 가지가 없었다 이 말이죠. 기본값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가벼워진다. 이 가스라이팅과 이 프레임과 무시무시한 협박과 최면에서 벗어나서 이 정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 극소수의 극악무도한 자들의 무시무시한 협박을 벗어나서 우리는 아주 가볍게 된다 이 말이에요. 1분기 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가볍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망각 버튼과 기억 버튼이 이건 하나의 버튼이죠. 한번 누르면 망각되고 그 다음에 누르면 기억되고 이렇게 이 하나의 버튼이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도 자유고 원죄도 구원이고 자유도 어떻게 보면 고통이지만 자유고 구원도 어떻게 보면 원죄지만 구원임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운명을 고통 자유냐 원죄 구원이냐라는 이 까르마를 우리가 지배하고요. 원죄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하늘 시스템의 계획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버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버튼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요. 무소득입니다. 무소득. 새삼스럽게 취득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본래 있었음을 본래 변함없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즉 감옥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고요.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자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크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이 까르마, 업장, 정화라는 이 무거운 프레임 그리고 이 원죄와 구원이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무거운 이 프레임으로부터 모든 것이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 프레임이 아직 갇혀 있는다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즐거움이라는 게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즐거움. 아니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인데요.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에요? 아 예. 요거는 무서운 즐거움이에요. 무서운 즐거움. 원죄는요? 아 예. 그 무서운 즐거움이에요. 무서운 즐거움. 그럼 자유는 그냥 즐거움입니까? 아니에요. 자유는 안 무서운 즐거움. 그럼 구원은요? 구원도 안 무서운 즐거움.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 마냥 기쁜 영화나 연극도 보지만 무서운 그러니까 안 무서운 영화나 연극도 우리가 즐겁게 보고 사실은 무서운 영화나 연극을 더 재밌어 하죠. 아,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거를 더 이게 드라마틱하고 이게 무섭고 드라마틱하고 막 이렇게 좀 반전을 일으키는 영화를 우리가 더욱 연극 영화를 좋아하고 또 그런 제작비가 더 많이 들죠. 평화롭고 안 무섭고 스릴 반전 없는 이런 영화는 제작비도 별로 안 들죠.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이 정견, 우리가 정견 뭐 견성체험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전부 개인 중심의 낭만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정견은 개인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도록 정견, 개인적인 좀 편안함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 정견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 박사 과정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무시무시 이쪽에 이 무시무시한 협박을 벗어나서 이게 개인한테 주는 협박이죠. 무시무시한 협박을 벗어나려고 1분기 지혜의 길로 왔더니 이제 정견인데, 이 정견은 어떤 의미에서 무시무시하느냐? 개인을 협박해서 개인을 굴복시켜서, 개인은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생존 번식은 할 수 있죠. 협박과 타협하면 잘 생존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협박은 하지 않아. 협박은 없는데 진짜 무서워. 왜? 개인이 없다. 개인이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무아를 얘기해버리죠. 무아. 이 무아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사실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고통받고 자유를 느끼는 그런 놈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섭단 말이죠. 지금 분명히 느껴지는데 왜 없다 하느냐. 그리고 뭐 자유는 즐거움이고 구원은 즐거움인 줄 아는데 고통과 원죄가 왜 즐거움이냐? 무서운 즐거움이다 라는 이 지혜가 사실은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정견과 무아, 이 박사학위 취득은 개인에게는 진짜 무섭다. 2분기 이 고약한 프레임의 무시무시한 이 협박보다 1000배 만배 사실은 무섭다. 왜? 이 지혜, 정견, 무아라는 것은 일아죠. 단일의식입니다. 단일의식, 이 말은 참으로 개인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개인이 그 자리에서 죽고 단일의식만 있게 되는 엄청나게 무섭지만 엄청나게 즐거운, 다시 한번 도마복음, 지금 법궤도를 하지만 도마복음 2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분기 프레임을 깨고 나서 1분기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 협박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즐겁고 기쁜 대자유와 대안심을 우리가 대자유와 대안심을 우리가 되죠. 우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대자유, 대안심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동시에 아주 기묘한 자유고 기묘한 안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있어서는 요 무시무시한 협박과 타협하면 이 개인적인 어떤 일시적인 자유와 안심이 있었거든요. 자유와 안심이 느껴지고 이건 분명했어요. 개인적인 자유, 개인적인 안심으로 분명히 느껴졌는데 여기는 왜 기묘한 자유고 기묘한 안심이냐? 오디오 잘 나오고 있는가요?
이것은 왜 기묘한 자유고 왜 기묘한 안심이냐? 이것이 이제 이 그림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건데 같은 요 안에 있어요. 여기 이분기도 요 안에 있죠. 이렇게 개인이 있는데 요 무시무시한 협박과 타협하면 개인적인 자유와 안심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근데 일시적이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1분기 지혜에 의한 이 자유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요. 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왜 기묘하냐? 자, 이거 잘 이해를 해. 개인과 상관이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자유 채널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이 핸드북, 자유 채널 필수 핸드북의 제1번입니다. 어떤 사람의 구도 방랑기. 이것은 비단 이 스피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구도 방랑기입니다. 그 특정 캐릭터의 구도 방랑기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뉘앙스만 살짝 다르지 사실은 똑같거든요.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동서고금의 길가메시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이름 모를 이 방랑자 모두가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게 개인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대자유라 하고 대안심. 개인적인 자유는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원성 안에 개인적 자유가 있으면 반드시 개인적 속박과 고통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자유, 대안심은 기묘한 자유고 기묘한 안심인데 왜 기묘하냐? 개인과 상관이 없어. 즉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개인이 느끼는 자유가 아니에요. 또 개인이 느끼는 안심이 아니야. 즉 진짜 자유와 안심 안에 있으면 개인은 없어져요. 뭐 이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최고의 경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과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롭고 안심을 하고 있을 때에 요즘은 뭘로 이야기합니까? 멍 때리고 있는 대회 뭐 그런 거 하대요. 그 정확한 용어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자유롭고 안심했을 때 돌이켜보면 개인이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많아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참 잘 했을 때 보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한 경우, 부지불식간에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럼 누가 했어요? 바로 이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 단일의식이 했지. 누가 뭘 아무도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지 그래.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개인이 하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기묘한 자유, 기묘한 안심. 즉 누가 자유롭냐? 무아의 자유, 무아의 안심. 이것을 기묘한 자유, 기묘한 안심이라 한다. 그러면 대자유는 누가 누리느냐? 개인이 내가 아니에요. 자유가 자유로운 거고요. 안심이 안심인 것이다. 우리 안심도마님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자유가 자유로운 것이고 안심이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학교에서 이 자유 채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전파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출처를 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출처를 밝혀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이 1분기 지혜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렇잖아요. 즉,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망각 버튼, 기억 버튼, 이 뭐 장난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즐거움, 안 무서운 즐거움. 그 다음에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없는 자유 그 자체. 안심하는 사람이 없는 안심.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자유죠. 개인이 있다면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영원한 자유는 자유를 느끼는 자유가 없는 자유 그 자체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수행자나 깨달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다 바보지. 자기가 여기도 나와요.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거를 누구한테 산단 말이죠. 아주 무슨 그 바보 같은 구매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구매하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건 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2분기 고약한 프레임 이것을 깨고 나서야 우리가 뭐 1분기 웨스트 문서 도마 복음이니 또 이스트 문서인 이 화엄 일성 법궤도니 이것이 계속 강독이 즐겁게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시 이 법성 원융 무이상, 그 다음에 제법 부동 본래적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성품은 둥글게 녹아 있어 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움직임이 없이 본래 고요하다 이 말이죠. 본래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구와 2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온갖 고통, 자유, 원죄, 구원이라는 이 이스트 웨스트의 이 온갖 유치원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본래 어떻게 해요? 본래 자유고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고요한 거죠. 온갖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본래 고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것도 고요한 것이고 안 무서운 것도 고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화엄 일성 법궤도 제1구와 2구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법성 원융 무이상.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법 부동 본래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고 이유고요. 이것이 결론이 되고요. 이것이 체험이고 이것이 정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30개의 이제 보물을 우리의 이 예금 구자에 본래 있었어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 것인데 이 30개의 보물인 우리 보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 법의 성품 본래 우리 정체죠. 본래 우리의 정체는 원흉 원만하게 하나로 녹아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원흉은 그냥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돼. 요거는 좀 빼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A와 B가 원만하게 서로 합해져서 C라는 예를 들어 뭐 색과 공이 이 합해져서 이제 진실 혹은 진리가 도출된다.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는 C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2분기 엉터리 유치원 프레임이다 이 말이죠. 무시무시한 협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성 우리의 본래 정체는 이 하나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 본래 두 개가 아니었다. 두 개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이상도 이게 좀 같은 말 상이잖아요. 상은 본래 이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도 아니고 실제가 아니잖아. 이것은 그냥 이미지잖아. 상은 이게 우리가 판타지라 하면 마치 뭐 꿈이나 뭐 이렇게 픽션만을 판타지라 하는데 모든 상이 사실은 판타지아잖아요. 판타지아잖아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이걸 제법이라 하잖아요. 제법은 전부 이게 판타지아, 상이잖아요. 판타지아. 그러니까 이 컵이 판타지다 이 말이에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의 직접 나타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아인 동시에 뭡니까? 실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흉 무이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원흉 무이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A 플러스 B 이퀄 C가 아니고요. A 플러스 A는 A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하면 A 플러스 B는 2A가 돼야 되죠. 2A인데 2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1A 플러스 1A는 그냥 1A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1분기 지혜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매우 추상적이죠. 자, A 플러스 A는 A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엄청난 반전을 가져옵니다. 이게 알고 보면 모든 게 그래요. 알고 보면 이게 나중에, 와, 되게 무서웠던 거였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서운 줄도 몰랐어.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였네. 이 말이죠. 자, 무이상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무섭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알고 나면 무섭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하나도 안 무섭지. 지나고 났더니 엄청 무서운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행입니까? 다행인가요? 자, 이 무이상. 자, 이 무이상인데, 보십시오. 이것은 체험입니다. 체험이라 했고요. 제1구는 증거라 했죠. 예. 그리고 제2구에서 결론을 내고요. 정견을 세우는 것인데, 자, 무이상이 우리의 체험이고 이 정견의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증거가 된다. 어떻게 그렇느냐? 자, 우리는 지금 진실과 지혜와 생사해방의 열쇠를 찾아서, 즉 이 감옥을 벗어나는 감옥 열쇠를 찾아서 그토록 헤매었다 이 말이죠. 헤매고 다녔는데, 이게 무이상 무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무이상,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기미가 여기 1구, 2구 중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구는 법성원용 무이상이고 2구는 제법부동 본래적인데 이 죽음의 징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본래 고요하다. 적막하다 이 말이에요. 적막하다. 부동, 움직임이 없다. 부동 적막이 뭐죠? 죽음이죠. 자, 이것도 2분기 개인 상상 속에 그 죽음을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부활이고 거듭남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것을 구원이라 하고 이것을 대자유, 대안심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은 다른 말로 삼매라 하잖아요. 삼매. 무덤을 삼매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삼매, 사마디라 하면 뭐 가만히 앉아가 무슨 멸진정, 비비상처정이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1분기 고대의 비밀 지혜 전성을 귀를 열어서 잘 이해하고 착하게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삼매고 죽음인데요. 죽음은 제대로 정죽음이에요. 올바른 죽음은 이것을 그래서 해인삼매라 하잖아요. 해인삼매가 뭐 어디에 가만히 개인이 앉아가지고 무슨 명상하는 게 뭔 해인삼매입니까? 개인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의상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이냐? 지금부터 따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 였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무의상이 이해되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찾겠다 이 말이에요. 왜? 무의상이니까.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법성 원융 무이상 이게 됐더니 이게 갑자기 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이거 법성계를 이렇게 이제 독송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전혀 몰랐는데 오늘 탁 듣고 봤더니 두 모습이 아니다. 이게 뭐지? 왜 두 모습이 아니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습니까? 두 모습이 아닌 게 뭐예요? 중생부처라는 두 모습이 있죠. 가짜와 진실이라는 두 모습이 있죠. 고통과 자유라는 두 모습이 있죠.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냥 무이상을 이론으로만 이게 그냥 하나만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법성계의 제1구 법성원융 무이상인데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말 해봤자 뭐합니까? 자기 자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말 아는 소리 해봤자 뭐하냐고요. 무이상은 이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고통도 없고 자유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두 모습이 없다니까. 중생부처라는 이 상대적인 두 모습,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가짜와 진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통과 자유라는 이 두 모습, 불안과 안심이라는 이 두 모습,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모습, 사랑과 정오라는 이 두 모습, 이 두 모습이 없다. 우리가 제일 찾아 헤매는 게 뭐죠? 지금 이 도판 공부판에서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과 헤맴, 소위 말하는 못 깨달음 내지 안 깨달음, 깨달음과 못 깨달음이라는 두 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이상. 이 법성계 의상 스님이 가짜 땡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화엄일성 법계도라는 이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독송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이렇게 공부한다, 시간 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공부한다 치면 제대로 좀 해야죠. 그냥 무이상이라더라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삶에서 무이상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평화롭고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금강철퇴로 우리의 여우의 머리통을 내려쳐버리는, 박살을 내버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보세요. 왜 무섭냐? 왜 이게 죽음이고 진짜 해인산매냐? 무이상이 왜 해인산매냐? 중생과 부처가 없고, 자, 제일 깨달음, 이스트에서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즉 윤회와 해탈이라는 이 두 모습이 없다는 거잖아. 윤회와 해탈이라는 이 두 모습이 없다는 거잖아. 뭐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생사 안에는 두 모습이 없다는 거잖아. 분명히 살고 죽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진짜 죽어버리면 죽음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의 죽음, 하나의 삶이 되어버리면 무죽음, 무삶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잠깐만요. 지금 비디오가 조금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이게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이게 깨달음과 못 깨달음, 윤회와 해탈이 없고요. 아까 프레임을 깼지만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스트에서는
이렇게 유치원 놀이를 하고 있고요. 웨스트에서는 뭡니까? 원죄와 구원이잖아요. 원죄와 구원. 사실 똑같은 프레임이잖아요. 원죄와 구원. 이 원죄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무이상은. 자, 이렇게 되면 이스트든 웨스트든 모든 구도자, 구법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그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잖아. 없는데 뭐 깨달음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윤회도 없고 해탈도 없고 원죄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뭐를 찾냐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네. 이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스피커 정신을 차리고요. 이 성각들과 가리킴과 또반들께 이 강의에 있어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강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도 방랑기에 나와 있듯이 이게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찾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포기죠. 포기하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죽기 전에 죽는 거잖아요.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실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냐? 무엇을 찾는 거, 이게 동이잖아요. 이 생명체,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알고 있는 생명 현상은 움직임이에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움직임이 없으면 이건 죽음이라 하잖아요. 예. 동공반사라든가 이 호흡, 맥박 반사, 이게 움직임이 없으면, 이 파동이 없으면 이게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으면 이게 죽음이잖아. 이것이 해인산매예요. 무슨 개인이 폼 잡고 앉아서 무슨 도 닦는다고 명상하고 참선하는 게 산매가 아니라고요. 엉터리 바보 유치원생 노름 그만하라고요. 그냥 여기서 법성 원용 무의상에서 그냥 좀 그만하라고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네. 이것이 죽기 전에 죽음이고요. 죽어버린 거예요. 해인산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죽음이 2분기 죽음이 아니고 1분기 죽음. 즉, 이 생명 현상의 최고 하이라이트로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무이상, 이 하나 때문에. 이 최고의 지혜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불이다, 불이법이다 하지만 이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무이상, 이것은 죽음이고요. 해인산매고, 또 해인산매라니까 좋게 들려. 해인산매라는 것은 토탈 죽음이에요. 총체적인 죽음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못 찾고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다. 이러면 끝났잖아요. 강제로 지금 이제 못 찾게 됐잖아요. 이 올바른 정견 이해 때문에, 정견은 이번에 나오지만 이해 때문에 이제 못 찾아요.
자, 이것이 왜 우리 체험과 증거냐? 뭐 여태까지 많이 찾았지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부처가 된 것 같고, 잠시 진실을 알은 것 같고, 잠시 자유롭고, 잠시 안심이 있었고, 잠시 뭐 깨달은 것 같고, 잠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곧바로 어디로 돌아가요? 못 깨달음으로 돌아가고, 원죄로 돌아가고, 윤회로 돌아가고, 불안으로 돌아가고, 고통으로 돌아가고, 가짜로 돌아가고, 바보 멍텅구리 흑심을 가진 개인으로 금방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체험과 증거로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두 개가 있나 보다. 아니죠.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뭔가는 있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것은 변함없이 있겠죠. 그죠? 왔다리 갔다리는 임시로 왔다리 갔다리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것은 있겠죠. 그것은 왔다리 갔다리 안 하겠죠. 그것이 개인인 줄, 여태까지는 개인인 줄 알았는데 개인이 아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라는 멋진 연극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지금 죽지 않았으니까 온전히 왔다리 갔다리를 다 체험하리라. 이게 뭐예요? 감옥 키를 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여태까지는 뭐 강제로 들어갔다 나왔다인데 힘들었죠. 근데 내가 키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 들어가는 것도 자유롭고 나오는 것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즐거움이고 안 무서운 것도 즐거움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일성 법계도 제1구 법성원흉무이상,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고 죽음의 이야기고 해인산매고 죽기 전에 죽는 법이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다. 어떤 체험을 우리에게 줍니까? 아무것도 못 찾고 그 무엇도 못 찾게 만들면서 죽기 전에 죽는 체험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죠.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 원흉 무이상.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도반부님들은 이 화엄일성 법계도 일구를 외울 때마다 이 강독이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리지 않게 온전히 떠오르리라. 그래서 매 순간 죽음을 체험하리라. 찾으려는 개인을 아주 사랑스럽게 배려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죠. 자, 일구에 대한 해설문은 지금 텍스트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구입니다. 이제 결론, 정견으로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움직임이 없이 본래 고요하다. 제법, 그냥 일법이 아니고 제법이라 했죠. 왜 제법이라 하느냐? 단일 의식은 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법 이렇게 하느냐? 왜 제법이라 하느냐? 뒤에 나오지만 일적다 다적일. 그러니까 일법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제법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일법이 제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일법이 만법으로, 제법은 만법이죠. 네, 만법입니다. 일법은 일심 단일 의식이고요.
이걸 법신이라 하죠. 법신이라 하는데, 제법 만법은 몸과 세상, 즉 사람, 동물, 식물, 광물, 해와 달, 별이고 시간, 공간이고 또 화신, 보신이라 하죠. 화신, 보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 우주, 시공간 전체,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과 자유, 원죄와 구원, 이 모든 것이 의식 안에 들어있는 의식의 자기 표현, 즉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의식이고, 식물도 의식이고, 동물도 의식이고, 고통도 의식이고, 자유도 의식이고, 원죄도 의식이고, 구원도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법은 곧 제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단일 의식의 1인 다역, 수천억, 1인 수십 천억, 천백억 화신의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즉 삶과 죽음은, 모든 삶과 죽음은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자기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제1의식 깨달음 천국, 제1, 2, 3, 4 깨달음, 의식 깨달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 세계다. 천국이란 말은 의식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법, 다종다양한 사람, 동물, 식물, 고통, 자유, 원죄, 구원, 이게 제법이죠. 모든 물질, 정신, 현상, 이 제법은 움직임이 없다. 아니, 다 움직이는데요? 이원성의 설정이다. 그거는 드라마를 이어가기 위한 설정이다. 왜 움직임이 없느냐? 본래는 알고 봤더니 두 개의 모습이 없는데 두 개의 모습이 있다 치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잘 보십시오. 법성, 원융, 무이상. 본래는 두 모습이 없는데 두 모습이 있다고 치자. 이것이 뭐예요? 망각 버튼이죠. 예, 망각 버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모습이 있다고 치자. 왜? 우리가 무섭고 안 무서운 거 둘 다를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러나 정견은 뭐야? 기억 버튼이죠. 기억 버튼을 눌렀더니 같은 버튼이에요. 두 개 버튼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멸문이 진여문이죠. 제법 부동 본래 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인 다역의 온갖 드라마가 펼쳐지지만 알고 봤더니 단일 의식이다. 단일 의식은 뭐예요? 하나의 의식은 없는 의식이죠. 없는 의식이니까 우리는 무를 뭐라 해요? 움직임이 없고 적막한 거죠. 적막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구 안에는 온갖 소동이 벌어지는데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면 참으로 적막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왜 적막해요? 이 자체가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주가 의식임을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아마 엄청난 실마리가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기 전에 죽는 체험을 다 같이 했고요. 이 무이상이 엄청난 해인산매의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여기에서 구함과 차점이 스톱됐고요.
그래서 개인은 지금 이 막차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음에 깊이 슬픈 눈물을 오늘 흘렸다 이 말이죠. 흘리고는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면입니까?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는 이 기묘한 대자유와 대안심으로 들어간다. 아니, 우리가 기묘한 대안심 대자유다. 왜 기묘하냐? 안심하는 사람이 없고 자유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자유와 안심만 있더라라는 이 정견을 우리가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착하고 착하신 선남자 선녀인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